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장소,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던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대구라는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은 시간 인생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여러 곳에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정말 두 곳이 특별한 장소로 저에게 기억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주일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냈던 남구의 봉독동에 있는 봉독 성도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를 그렇게 결단했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곳의 장소는 제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인생의 방황의 시기를 잠깐 거쳤었는데 인생과 신앙의 방황의 시기를 끝맺었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시지에 있는 세대구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오랜 방황을 또 끝맺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청년의 시기를 뜨겁게 보내면서 제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곳의 첫 번째 제 목회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 두 곳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장소, 대구라는 곳, 대구의 특별한 그 두 곳 같은 곳이 특별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장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한 집사님은 이 부산, 그 중에서도 이 재송동 인근에서 태어나서 거의 일생을 사신, 지금도 살고 계신,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부산이라는 곳이 제가 대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 특별한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장소라는 개념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정말로 특별한 그런 장소로 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곳으로 보이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너무나도 특별했던 인생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장소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베델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 이 지명은 성경 안에서 야곱이 이 베델이라 그렇게 명명한 순간부터 베델이 된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앞서 28장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야곱이 처음 이곳을 베델이라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명명한 그 이유가 그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 그 위기 속에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머물렀던, 유숙했던 그곳에서 꿈속에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벳엘이라고 그 장소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앞서 28장에서 그렇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베델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가 베델이었다면 오늘 본문 35장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그 베델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35장에 베델을 올라가는 이 상황은 앞선 28장에서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베델로 가게 되었다면 오늘 35장에서는 앞선 34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또 한 번의 야곱의 인생의 큰 위기 속에 35장의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머물다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서 한 10년의 세월을 거의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 세겜에게 그런 성범죄를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그렇게 다 살육하고 그곳에서 약탈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들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 속에 이 야곱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35장 1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1절을 통해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쌀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또다시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다시 한번 베델로, 세겜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와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이 1절의 명령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또한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족장 역사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두려움 앞에 있는 야곱에게 다른 어떠한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 가운데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명령하고 계실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떠한 야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이 베델에서 쌓는 제단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베델에서 쌓는 제단의 의미는 특별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거기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기서라는 표현은 그 장소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그 거기서라는 표현이 1절뿐만 아니라 3절과 7절에 총 4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베델의 장소의 특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8장에서 야곱이 분명히 경험했던 것처럼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 인생에서 처음 분명하게 경험했던 곳,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던 곳이, 그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일생일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베델을 통해서 야곱은 받게 되었습니다.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던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준 곳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해 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준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렇기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한 곳이 또한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곳에 내게 다시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서원을 했던 것이 베델이라는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 특별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이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35장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만남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에 서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델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지금 초청하여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장소,
그래서 너무나도 이러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러한 특별한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특별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오감이 존재하는 육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 오감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졌기에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아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또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센텀 용환교회는 이 장소들을 소홀하게 할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전에 뜨겁게 만나셨던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들, 그 믿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붙들었던 그 약속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 속에, 특별한 장소 속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에게 이러한 장소들은 너무 중요하게 이어집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델이 그러한 곳이었다면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여서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으로 이어지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교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장소, 이 센텀 용환 교회라는 장소, 이 예배드리는 오늘 수요일 기도회 같은 이 장소가, 이 시간이 너무나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를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특별한 장소, 이 특별한 예배에 우리가 특별한 준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준비로 제단을 쌓으라.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안 야곱, 정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이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28장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델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가 베델로 올라와 예배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 외에 섬겼던, 붙들었던 그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특별한 준비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명령 앞에 야곱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붓고. 야곱이 그렇게 야곱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베델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의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모든 지난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리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 말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그런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였던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맡기고 야곱이 그것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이 많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을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들의 손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있다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 외에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에 귀걸이,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쓰이는 그러한 숭배물들을 몸에 착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 땅에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서 그 모든 가족들에게 모았던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외에 35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에 묻는다라는 표현이 뒤에도 3번 더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3번의 묻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죽고 묻는다라는 그러한 3번의 표현이 나오지만 이 4절에서 묻는다라는 표현은 그와는 다른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묻는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묻혀진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만 이 4절에서 묻는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묻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 완전히 파기하는 것의 의미를 담겨있는 것이 여기 있는 4절, 야곱이 모든 하나님 외에 섬겼던 것들을 묻는다라는 표현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는 내가 찾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들을 다시는 찾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면서 숨기면서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야곱의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 모습 가운데 야곱 같은 이러한 준비되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 어쩌면 습관처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 없이 준비됨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한 손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다른 내가 섬기는 것들, 믿는 것들을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는 찾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장 특별한 이 장소에서 그렇게 특별한 준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준비로 나아갈 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특별한 장소로 올라가는 이 야곱은 특별한 준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러자 5절에서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세겜 족속에게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붙들기 위해 예배드리러 가게 되는 그 일로만 인하여서 그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베델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 장소의 고백 이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그 장소에 주목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면 지금 그가 다시 35장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을 때는 그의 고백에 바뀌어서 엘 베델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 집,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이유,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장 특별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가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내가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예배마다 만나기를 고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엘 베델로 이 모든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